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3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제 흘러넘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오늘 약속하신 말씀처럼 더 풍성한 은혜를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고백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 능력으로 안 되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죠. 내가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 문제, 사고 등을 만나면 자신의 한계로 인하여서 맥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넘어지고 불평과 짜증, 원망과 같은 건강하지 못한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입니다. 아멘.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 누구는 매일매일이 기쁘고 감사한 이들도 있지만 누구는 하나님을 믿지만 내 삶의 모습을 볼 때는 기쁘고 감사보다는 낙담과 원망과 어려움을 가진 채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생수의 강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생수의 강이 날마다 풍성이 넘쳐 흘러 넘치는 인생도 있지만 기근과 가뭄처럼 흘러내보낼 게 없는 바짝 마른 메마른 인생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흘러넘치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메마른 인생입니까? 이끌어가는 삶입니까? 아니면 그저 이끌려가는 삶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위로 향하여 전진하는 삶입니까? 아니면 세상 아래를 향하여 내려가는 삶입니까? 이처럼 우리 믿는 이들에게는, 성도들에게는 올라가는 신앙이냐, 내려가는 신앙이냐, 이 두 가지 문제가 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기쁨이, 감사가 가득 찬 신앙생활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날마다 찬양이 가득 차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기다려지고 교회에 오고 싶은 마음이 날마다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아 주중의 삶, 여러분, 주일의 예배가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주중의 삶의 예배를 위하여서 더 크게 은혜 받고 더 힘있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을 신앙의 세계 안에서 경험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은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양에게 뭘 주시려고요? 생명. 맞아요. 생명을 주시려고, 그리고 더 풍성한 삶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을 주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목적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주신 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생명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생명은 단순히 생물학적으로 살아있음의 생명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속하는 초자연적인 생명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되 여태껏 우리가 누렸던 생명 그 이상의 것, 더 좋은 생명, 더 유익이 있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풍성한 생명이란 영원한 생명, 더욱 넘치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그래서 풍성하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방식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은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찬양 가사처럼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다고 찬양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이 생명은 세상의 생명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이 있습니다.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십자가 부활의 생명이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인 것을 믿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제가 읽은 한 책에 나오는 예화예요. 거대한 널판지는 강물에 그냥 힘없게 그냥 떠내려갑니다. 하지만 적은 송사리는 강물을 헤엄쳐 거슬러 올라갑니다. 크고 작은 크기의 문제가 차이가 아니라 그 안에 움직임 안에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로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크지만 아무런 생명이 없는 널판지처럼 흘러가는, 그냥 떠내려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작지만 송사리이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 바다를 거슬러 올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처럼 생명이 있고 없고 생명의 유무로 인해 놀라운 결과가 나옵니다. 영생의 삶은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영생은 죽고 난 다음에 주어지는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이미 우리에게는 영생의 삶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 안에 내가 머물러 있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생명이란 단어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구원의 현재성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일은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현재적 구원을 의미합니다. 물론 우리는 언젠가 육신에 죽고 나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곳에서 누리는 영생의 삶이 필요합니다. 신자의 삶은 천국 갈 날만 기다리며 하루하루 그저 겨우 버티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어떤 다른 힘들이 우리를 눌러도 주저앉지 않고 다시 일어서고 움직이는 놀라운 생명의 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사망의 권세마저도 위협할 수 없는 생명의 풍성함의 비밀을 깨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가장 선하고 좋은 것으로 풍성히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언제나 늘 풍성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풍성하심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죠. 나의 연약하고 작은 믿음의 눈으로 내 기준대로 풍성하신 하나님을
낮게 바라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그래서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리는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에요.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무슨 말씀이죠? 이만큼을 하나님이 주실 건데 꽉꽉 채워주시는 거예요. 또 흔들어요. 왜냐하면 더 주시려고. 누르고 흔들어서 깎아서 우리 하나님은 아주 많은 풍성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한번 또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아멘으로 믿고 고백하여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풍성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인색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부유하신, 풍성하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힘입어서 흘러 넘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지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내 삶을 온전히 맡겨야 합니다. 우리가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내 삶을 온전히 맡겨야 합니다. 아멘.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풍성한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다시 보실까요? 본문은 도둑에 대해서 먼저 말씀합니다. 도둑에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아멘. 여러분, 이 도둑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마음은 늘 빼앗고 우리의 소망과 평안을 훔쳐가며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영적인 죽음과 멸망으로 이끌려 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유혹과 도전에 직면하게 되죠. 그리스도인들이 당면한 현실의 모습은 사실 이와 같습니다. 물질주의, 또한 성공을 위한 치열한 경쟁, 죄악된 쾌락 등은 결국 우리 믿는 이들의 영혼을 점점 말라가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날마다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만족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내가 좋은 물건을 날마다 우리에게 세상은 보여줘요. 지금도 새로운 물건들을 계속 만들어집니다. 수많은 광고가 나오죠. 인터넷만 봐도 광고가 너무 많이 떠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물건들을 우리가 날마다 바라보는 유혹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필요하지 않은데도 나는 그것을 사려고 시간을 허비하고 클릭하고 물질도 소비하게 만들죠. 그것을 내가 얻었어요. 하지만 그 기쁨은 하루도 가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세상은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합니다. 결코 우리에게, 하지만 세상은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하며 결국 파괴와 멸망의 길로 인도할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십니다. 말씀처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보듯이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에서 우리 예수님은 얻게 하고 살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해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은 단순히 우리가 살아가는 생명만을 의미하지를 않습니다. 그 생명은
우리의 내면을 채우고 넘쳐 흐르는 흘러 넘치는 생명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풍성이 얻게, 여기서 나오는 풍성이란 단어는 페리소스라는 말인데요. 뜻은 풍성한, 필요한 것 이상의 남는 것, 그리고 더 풍성히 얻도록 이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보다 축복된 생활이 되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이 덧붙여지고 추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바네스란 사람이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더욱더 풍성히 향유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주님인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구나 다 예수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영적인 풍요를 누리게 약속하십니다.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우리 또 에베소서 3장 20절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맞아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도 하셔서 이 말씀이 이끄시는 놀라운 풍성한 삶을 살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이제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의 과제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넘친다 한들 누리지 못하면, 경험하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누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책임입니다.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은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안에 내 삶을 온전히 맡겨 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하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위탁, 여러분 이런 말을 아시죠? 내어 맡김. 내 인생의 항해의 항해사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내 생각, 내 관점, 삶의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항해사가 되시니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라는 믿음의 관점으로 여러분 살아갈 때 그 은혜를 누릴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복을 반드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할 수 없어 억지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 모습도 달라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깨 한번 활짝 필까요? 어깨 활짝 피시고 웃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오랜만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손가락 2개. 빵끝, 빵끝. 자, 옆보면서 빵끝, 빵끝.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삶이 그런 거예요. 근데 보면은 교회 올 때도 죽을 상 짓고 모든 근심 걱정 자기가 다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을 기쁘다 막 찬양하는데도 하나도 안 기쁘고 막 이러고 있는 힘든 인생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 교회는 한 명도 없어요.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 보니까 3명 있더라고요. 3명. 늘 3명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늘 당당하게 어깨 펴고 감사하며 기쁨이 웃음이 충만한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해서
우리는 자발적인 헌신과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또 그렇게 사역을 하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하니까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뭐 시킨다고 해서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안 시켜도 기쁨이 감사가 충만하면 내가 할 일들이 다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으로 큰 일을 앞두고 있는데요. 제가 말 안 해도, 장로님이 뭐라고 안 해도 내가 할 일은 다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 기쁨으로 하시고 기쁨이 안 생긴다, 감사가 안 생긴다, 그러면 안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은혜가 채워지면 그때부터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물질이 넉넉하고 모든 것이 최상으로 구비되어야만 성공했고 풍성한 인생을 살 것이다 라고 많은 이들이 지금도 오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환경이 다 갖추어 있지만 빈곤한 사울이 될 것입니까? 아니면 환경이 열악해도 믿음이 충만한 다윗이 될 것입니까? 아무리 좋은 조건이 주어진 환경이 아무리 좋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행복하지를 않고, 아무리 환경이 열악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면 그곳이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여러분, 이 한 주간 내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맡기고 그 풍성함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은 자녀됨의 은혜를 확신해야 우리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타이틀 한번 넘겨주세요. 자,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합니다. 자녀됨의 은혜를 확신해야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주양가족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놀라운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이 확실하면 우리는 됩니다. 신앙의 기본기는 내어 맡김이에요. 내어 맡기는 만큼 풍성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를 얼마나 신뢰하느냐만큼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어 맡김이 곧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내게로 흘러오도록 하는 수로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파도에 우리 자신을 맡겨야 합니다. 목회를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직장 생활을 하거나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영감이 우리에게 떠올라요. 좋은 아이디어가 마구마구 떠올라서 흘러넘칩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가 생기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내 머릿속에서 나온 지혜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창조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의력과 지혜를 풍성하게 흘러보내 주시면 세상을 놀라게 하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래전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죠. 찬송을 부르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아멘.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참 이제 40대 중년이 되다 보니까, 아저씨가 되다 보니까 이전 것들이 더 좋을 때가 있더라고요. 찬양 가사도 이제 막 찬송가가 더 좋고, 요즘 나오는 젊은 찬양도 제가 소화를 못할 때도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항상 오래된 것이 낯선 것은 아닙니다. 오래된 것이 힘이 있는 것들도 깨닫게 됩니다. 이런 좋은 고백을 많이 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영이 더욱더 깨어있고 더욱더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은 단지 우리 안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다른 이들에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흘러 넘치는 인생은 나눔과 사랑으로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사랑을 나누는 삶이 바로 흘러 넘치는 인생입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면은 예수님은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를 만나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는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예수님 잡은 것이 없지만 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한번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순종했을 때 여러분 어떠한 일이 일어났죠?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옆 동무들에게 자자자 자네들 와서 자 자네들 배에도 물고기를 좀 담아 가세. 예수님은 베드로 혼자에게만 물고기를 주신 것이 아니라 옆 동무들에게도 은혜를 주신 거예요. 베드로 혼자만 물고기를 취한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은 나 혼자, 우리만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 이웃들, 그리고 세상을 향해 흘러가야 하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생명과 기쁨을 나누어 주는 삶이야말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흘러 넘치는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넘쳐 흐를 때 그 사랑은 자연스럽게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흘러 넘치는 인생은 주님의 은혜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축복이 되고 사랑이 되는 삶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흘러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창조성을 주시고 지혜롭게 하십니다. 창조의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녀들인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새로운 일을 해 나가야 할 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같이 사역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면은 누구는 참으로 힘들게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의 특징은 자기도 힘들고 다른 옆에 있는 사람도 힘들게 만듭니다. 없다, 힘들다, 안 된다, 어렵다 등 부정적인 언어와 행동들을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맛보지를 못하고 자기의 힘으로만 해결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흘려내보내지 못하는 꽉 막힌 인생을 살죠. 올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려가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게로 맡겨라 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못 맡기니 그렇게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힘들어 불평이 터져 나오는 이유는 그 일이 힘들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풍성함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힘들고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 받았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건 너무나 먼 과거라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받았지. 맞아, 어제 받았지.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 라고 여러분, 그것이 기억이 나고 생각이 나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맛보는 일이 중요합니다. 자녀됨의 은혜를 여러분 반드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시간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힘들어지면, 그래서 내 삶이 자꾸만 부족하고 메말라지면은 빨리 병원으로 가야 되잖아요. 병원이 어디죠? 바로 하나님의 집, 성전, 교회로, 은혜의 자리로 빨리 여러분 나아오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의 살 길입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면 약 처방을 주시죠. 신약, 구약. 하나님의 이 약을 여러분 꼭 드셔야 됩니다. 일주일 동안 약도 하나도 안 드시는데 어떻게 건강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육신의 처방을 받은 그 처방약도 먹으려고 얼마나 노력하십니까? 시간을 정해서 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못 챙겨 드실까봐 핸드폰 알람까지 맞춰놓고 다 챙겨 드십니다. 하루 출근할 때 약통 보면 10가지 약도 다 챙겨서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의 중요한 약인 신약, 구약, 이 두 약을
드셔야 되는데 안 드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꼭 읽고 잘 드셔서 강건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왜 자꾸만 문제가 생깁니까? 왜 자꾸만 트러블이 생깁니까? 왜 꼭 저 사람만 만나면 갈등이 생깁니까? 그것은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의 풍성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충분히 맛보지 못하니까 인간관계가 불편해지고 짜증이 나게 되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으로 주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만 상대에게 무언가를 기대하게 되고 기대한 만큼 실망이 오게 되니까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는 이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게 넘치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흘려내보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다면 누가 나를 향해서 비난하거나 욕을 하거나 시비 걸거나 알아주거나 그렇지 않거나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피곤하지도 않습니다. 막혀서 나눠주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흘러 넘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는 충만의 출처를 우리가 알 때 풍성함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같이 고백합니다. 충만의 출처를 알아야 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을 보면은 생명이 있지만 꺼져가는 촛불처럼 희미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생명으로 충만하게 밝게 타오르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자기의 백성들이 충만하여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에 있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쳐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성도가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하는 삶의 자원은 외부 환경이나 어떤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즉, 내 능력의 자원의 출처가 어디인지를 확실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간 안에 스스로 나를 살릴 힘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능력을 아예 갖고 있지를 않아요. 능력의 자가 생산이 우리는 불가합니다. 우리는 늘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유한한 존재예요. 나에게만 그래서 의존한다면 바닥을 긁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나의 한계를 분명히 안다면 능력의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해야 됩니다. 여러분, 핸드폰, 태블릿, 노트북, 지금 우리 아이들도 지금 핸드폰 들고 있는데요. 네, 핸드폰, 여러분, 이 전원이 충전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사진도 못 찍고 검색도 못하고 전화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이 플라스틱 이런 것들이죠. 그러나 이것들이 전원 코드에 바르게 꽂혀 있고 충전이 되면은 그 안에서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기계가 되는 거죠.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이라는 그 전원, 하나님이라는 능력의 출처에 꽉 이렇게 접속이 되어야 돼요. 접속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으면 우리의 영혼은 힘이 없어집니다. 피폐해지고 연약해지고 결국에는 죄의 종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출처에 꽉 우리가 꽂혀 있어서 날마다 충전을 해야 하루를 사는 겁니다. 그러기에 어떻게 충전하죠?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예배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계속 들어가도록 우리는 충전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져야 이 땅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강력한 은혜를 이번 한 주간 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위대한 것들은 모두 위로부터 주어집니다. 위로부터 내리 꽂히듯이 쏟아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영감을 받으면 우리 또한 역시 모두가 다 새로운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에스라서를 10월부터 살펴보고 있어요. 에스라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야 새로운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충만의 출처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분으로 인하여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양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살아가는 그저 그러한 생명이 아니라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 하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은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값집니다. 이 생명은 우리가 홀로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흘러내보내서 나누는 생명입니다. 오늘도 이번 한 주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생명 안에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흘러 넘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흘러 넘쳐 메마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도 다 적셔져서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인생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